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학 갈 때 굉장히 중요한 후진국 출신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국. 후진국 뜻이 뭐죠? 가난한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자, 근데 왜 그 나라가 가난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문화적인 원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랩을 선정하거나 들어가는 직장을 선정할 때 이 사람 인종 가지고 저 인종 사람들은 뭘 못할 거다,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편견 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교수 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십시오. 처음에 플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 그 캐릭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절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랩을 선정하고 일단 철저하게 연구 위주로 교수를 선정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교수의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이거는 당연히 그 교수한테 이메일 보내서 당신 인간성 좋아요? 하면 누가 그런 거에 대꾸를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성은 뒤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랩에서 랩 출신 사람들 혹은 그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소문, 이런 것들을 다양한 루트로 컬렉션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평을 좀 사람들한테 들어봐야 돼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해보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평이 좀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평이 안 좋을까? 이거는 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다양한 나라가 있죠. 강대국이 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반면에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후진국은 왜 가난할까 정확한 이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왜 후진국은 가난할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제가 그 인류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요. 사람은 지능이 다 비슷합니다. 뭐 백인이라고 해서 더 똑똑하고 멍청한 게 아니라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사람은, 인간은 다 능력이 비슷해요. 그 눈이 몇 개죠? 사람은 다? 2개예요. 귀 몇 개죠? 2개예요. 손 2개고 발 2개예요. 그쵸? 먹는 거 다 입으로 먹잖아요. 그거 다 먹고 싸고 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게 인간인데, 어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집단은 너무 선진국적이고 매우 문화가 훌륭한 반면에 어떤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항상 가난하고 항상 나쁜 습관들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왜 그런지를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본적인 깨달음. 아시겠죠? 근본적인 깨달음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믿느냐 혹은 악마를 믿느냐, 이 무엇을 믿느냐 가지고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쭉 리스트 뽑아보세요. 그 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종교를 카운트해보세요. 그 노트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보급된 국가들은 다 잘 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독교랑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런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아시겠죠? 결국에는 인간의 알고리즘에 뭔가 있다는, 정신세계 알고리즘에 무언가의 차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연구를 하든 제가 성경적인 원리로 이 난관을 미국에서 항상 헤쳐갑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항상 굉장히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 대신에 그냥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면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랩을 선정할 때도 후진국 교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후진국 출신이어도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생각. 그때 후진국 출신 중에 그러니까 후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 정도로 그 굉장히 멍청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후진국이 왜 못 사냐면 제가 깨달았거든요. 자, 선진국이 왜 잘 사는지 제가 이제 깨달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선진국이 왜 잘 사냐면 대부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해 떠 있는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해가 지면은 집에 가서 편히 잡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취하면서 편히 자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또 다음날 열심히 회사에 와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그 나라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실 거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합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성경엔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실 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CEO가 쓴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최고의 대기업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한 CEO가 쓴 책을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실리콘밸리 최고의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 첫 챕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기독교를 믿었다가 무신론자가 된 이야기를 첫 챕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를 갔대요. 어렸을 때 카톨릭 성당을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신부님, 뭐 카톨릭이니까 한은임이라고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다 가시죠. 그래서 왜 하느님이 있다면 아프리카에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어린 나이에 이 CEO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카톨릭 신부님이 그거는 네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좀 더 큰 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신부님이 그 자기의 어릴 적에 그 질문을 대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 이후로 무신론자의 길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첫 챕터에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그 CEO의 그래서 삶을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로 무신론자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사탄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아프리카에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 너무 실망한 거죠. 그리고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고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책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안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사탄 숭배자가 돼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사탄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운 기업이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아프리카에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냐, 그 세상에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저버렸죠. 하느님을 저버린 그 어린 시절이 있으면서 본인이 세운 그 기업이라는 대제국은
중국에다 식민지를 건설하고 중국인들을 아주 악착같이 쥐어짜는 악덕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과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게 모순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자기가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돼가지고 그 존재의 화신이 돼서 중국을 비참하게 쥐어짜고 있는 그런 CEO가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선과 악을 구분함에 있어서 반드시 모순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모순.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들이죠. 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죠? 항상 부자들을 비판해요.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비판하면서 저 사람들의 그런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것은 나눠주질 않아요. 자신은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부자들만 적으로 보고 자기는 그 논리를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정말 그 논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가진 재산을 탈탈 털어서 가난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공산주의자라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에 항상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다 보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은 후진국 나라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죽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년에 굶어 죽는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심하게 착취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심하게 착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착취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에 가난이 존재하고 중국의 인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 중국의 지배계층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남을 착취해서 내 창고에 금을 쌓아 넣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습성이 있는지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런 습성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후진국이 가난한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눈이 2개고 귀가 2개고 다리가 2개예요. 팔이 2개예요. 그래서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사람이 내는 생산성은 다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참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공산당이 나타나거나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전제군주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난의 루프를 탈출하려면 그래서 좌파 논리에서 나와야 돼요. 좌파는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이 가진 시스템으로 세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뺐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고통이 생기는 건데, 즉 인본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생기는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인본주의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좌파 사상이에요. 그래서 좌파 사상에 빠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더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후진국 출신 교수들을 만났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저 사람이 신을 믿는가, 저 사람이 좌파는 아닌가, 요걸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신을 안 믿고 좌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리더 밑에 들어가면 되게 고생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그래서 진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자기부터 생각하고 자기 먹고 살 생각하고 남 생각 안 해요. 그게 인간의 기본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갈 때 조금 더 나은 세상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시선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고치려 하면 더욱더 디스토피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할까? 후진국 출신들이 왜 후진국일까?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예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예요.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이런 공산당 국가의 인민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입니다.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 사회를 통치하려 하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권력자가 나타나고 그 칼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이 유물론이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자고 하면서 사실 사유재산 있잖아요. 공산당의 김씨 일가, 북한 김정은 일가 봐봐요. 재산 많아요. 북한 공산당 수뇌부들 재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항상 모순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진국 출신 교수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 있을 거야 라고 보지 말고 똑같은 시선으로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저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겠다. 하지만 뒤로 캐보세요. 그 사람의 인품과 어떤 삶의 방향성을 캐보면은 제가 한번 캐본 결과 거의 대부분 후진국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못 사는 나라의 문화를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좌성향입니다. 그리고 무신론 혹은 이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 요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종교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후진국 출신 교수 밑으로 들어갈 때는 왜 저 나라가 가난한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면에 이제 선진국 출신 교수님 있잖아요. 선진국 출신 교수님은 그런 밑에서 일해보면은 뭔가 시스템이 되게 합리적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불안하거나 걱정하게 만들지도 않고 별로 갈구지도 않고 뭔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천국 같아. 그 사람 밑에 있으면. 왜 선진국 교수 밑에 있으면 천국 같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이렇게 연구해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나라를 지배하던 종교가 기독교였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랑 후진국 차이는 결국엔 어떤 신을 믿느냐. 그래서 그 신을 믿은 결과 어떤 컬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미국 내국인 교수님들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청교도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대대로 믿었던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투명하고 뭐 사람을 착취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속이는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해요. 반면에 제가 어떤 후진국 출신 그 상사랑 일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 일자리가 날아가고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고자 하는 그 후진국이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 나라는 그런 문화가 일어났을까?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소를 믿어요. 소한테 막 절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이없이 어떻게
어떻게 소를 믿을 수가 있어? 소한테 막 절합니다. 그런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런 불합리한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엉망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뭐 막 이렇게 토요일 날 막 일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막 일요일 날도 막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평일 날 퇴근하면 늘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이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나라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신이라고 믿는 게 그게 소야, 소. 소가 IQ가 인간보다 낮아요. 그런 짐승을, 들짐승을 소를 신이라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민족인데 그 합리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합리적인 생각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에 태어났어도 그 소를 신으로 믿는 그 우상 숭배를 끊고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받아줘야겠죠. 그런 사람 밑에서. 근데 소를 계속 소한테 절하고 소를 신이라고 믿는 사람 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오겠어요. 그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소를 어떻게 신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진국 출신 교수님 밑으로 갈 때는 항상 그 뒷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왜 그 나라가 가난한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시면은 이제 나도 저 밑으로 가면은 나도 가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좌파 진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랄까 그 특히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죠. 그 정치적 올바름 이론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종교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빠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는 다 그 차이가 있고 종교와 이 문화의 그 차이는 그 민족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 때문에 특히 종교 때문에 인간이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사실 이것도 불편한 얘기잖아. 이 PC주의,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시대에 후진국 출신 교수님 랩 이런 제목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토픽이에요. 하지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 출신 교수랑 후진국 출신 교수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쟁입니다. 뭐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같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까보세요. 자기 자식을 후진국 출신 교수 랩에 보낼래, 선진국 출신 교수 랩에 보내려면은 그 인간들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좌파 진보 시대에 카메라 앞에서 비난받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좌파는 거짓말입니다.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확한 세상이 돌아가는 문화의 원리를 깨닫고 본인한테 좋은 게 뭔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